검은 구름이 소용돌이치며 하늘의 살갗을 찢어밟길 듯 포효하던 밤.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고 내리꽂힌 벼락이 백년의 등줄기를 무자비하게 강타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마침내 도단한 은빛 비늘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살 타는 냄새가 폭우 섞인 바람을 타고 진동했고, 승천을 코앞에 둔 이무기의 단말마가 지리산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그것은 환희의 찬용의 울음이 아니라 뼈와 살이 분리되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짐승의 처절한 비명이었다. 하늘문이 열리고 영롱한 여의주를 입에 무는 그 찰나의 순간, 백년의 황금빛 눈동자는 숲속 바위 틈에서 비를 피하고 있던 한 사내의 겁에 질린 눈과 마주치고 말았다. 인간의 눈이 신성한 승천의 의식을 더럽히는 순간, 열리던 천개의 문은 육중한 굉음과 함께 닫혀버렸고, 벼락은 축복이 아닌 형벌이 되어 그녀의 온몸을 난도질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천년이다. 춥고 어두운 물속에서 숨죽여 기다린 천년의 세월이란 말이다. 백년은 속으로 피를 토하듯 절규했지만 이미 승천의 기운은 다 빠져나가고 중력을 이기지 못한 거대한 몸뚱이는 바닥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 아래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다. 천지를 뒤집는 굉음과 함께 거대한 물체가 지상으로 추락하자 산 전체가 지진이 난 듯 요동치며 수백 년 묵은 고목들이 맥없이 부러져 나갔다. 진흙탕 속에 처박힌 백년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고, 한때 영롱하게 빛나던 은빛 비늘은 흉측하게 벗겨져 붉은 살점을 드러낸 채 빗물에 씻겨 내려갔다. 찢어진 근육 사이로 흘러나온 붉은 선혈이 웅덩이를 이루며 대지를 적셨지만 육신의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천년의 공들인 탑이 무너져 내렸다는 정신적 파멸감이었다. 그녀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어 자신을 방해한 그 인간이 있던 방향을 노려보았다. 증오였다. 뼈에 사무치고 영혼을 갉아먹는 지독한 원망이 차가운 빗물과 섞여 그녀의 눈가에 맺혔다. 그 순간 백년의 눈에서 핏빛보다 붉고 보석보다 단단한 액체가 툭 하고 떨어져 내렸으니 그것은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한이 응축된 혈루, 쉘루였다. 그 붉은 결정체는 진흙 속에서 기이한 빛을 발하며 식어갔고, 백년은 인간에 대한 저주를 맹세하며 서서히 인간의 형상으로 변모해갔다. 힘을 잃은 요물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가장 증오하는 인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쓰는 것뿐이라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한편 산중턱 오두막에서 그를 읽다 폭우를 피해 하산하던 선비 강우는 눈앞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하늘을 찢을 듯한 굉음과 함께 구름 속에서 꿈틀거리던 거대한 괴수, 그리고 그 괴수와 눈이 마주친 순간 느꼈던 전율은 단순한 공포를 넘어선 경외심마저 불러일으켰다. 방금 내가 무엇을 본 것인가? 용이 되려던 이무기인가? 아니면 산신령의 노여움인가? 강우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끈을 고쳐매며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에 홀린 듯 추락 지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성은 당장 이곳을 벗어나라고 경고하고 있었지만 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운명의 이끌림이 그를 폭우 속으로 밀어넣었다. 빗줄기는 굵어졌다 가늘어지기를 반복하며 시야를 가렸고, 질퍽한 진흙탕은 발목을 잡아 끌었지만 강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숲을 헤치고 나아갔다. 부러진 나무들과 파헤쳐진 흙더미가 만들어낸 참혹한 흔적을 따라가던 그의 눈에 흙탕물 속에 쓰러져 있는 희미한 형체가 들어왔다. 그것은 거대한 뱀의 사체가 아니었다. 진흙과 피범벅이 된 채 얇은 소복 하나만을 걸치고 쓰러져 있는 가녀린 여인이었다. 강우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급히 여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이보시오. 낭자, 정신 차리시오. 이런 깊은 산 중에 어찌 여인의 몸으로. 강우가 떨리는 손으로 여인의 어깨를 감싸 안아 일으키자 축 늘어져 있던 여인의 고개가 힘없이 뒤로 젖혀졌다. 헝클어진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창백한 얼굴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지만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고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백년은 희미해지는 의식 너머로 자신을 안아드는 사내의 온기를 느꼈다. 이 냄새, 바로 그놈이다. 내 승천을 망친 그 인간의 냄새. 그녀는 당장이라도 손톱을 세워 사내의 목줄을 끊어버리고 싶었지만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의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사리와는 달리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폭풍우에 찢긴 한 마리 나비처럼 처연하기 그지없었다. 강우는 여인의 상태가 위중함을 직감하고 서둘러 자신의 도포를 벗어 그녀의 젖은 몸을 감쌌다. 빗물에 젖은 도포가 무거웠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그는 여인을 등 뒤로 조심스럽게 업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조금만 참으시오. 내 거처가 그리 멀지 않소. 반드시 살려낼 것이니 제발 숨을 놓지 마시오. 강우의 등에서 전해져 오는 규칙적인 심장 박동 소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백년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었다. 1000년 동안 차가운 물속에서 냉혈동물로 살아온 그녀에게 인간의 체온은 낯설고도 불쾌하면서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유혹처럼 다가왔다. 어리석은 인간, 내 놈이 살리려는 것이 너를 잡아먹을 요물인 줄도 모르고. 백년은 강우의 목덜미에 힘없이 고개를 묻으며 회복되는 즉시 이 사내의 간을 빼먹고 잃어버린 내단을 복구하리라 다짐했다. 빗줄기는 여전히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강우는 지느길에 미끄러지면서도 등 뒤에 여인이 다칠세라 몸을 웅크리며 필사적으로 산을 내려갔다. 강우의 오두막은 산중턱,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낡고 허름했지만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다. 강우는 여인을 안방의 아랫목에 눕히고 서둘러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 젖은 장작이 타닥거리며 타오르자 방 안에는 금세 훈훈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그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대야에 받아와 수건을 적신 뒤 여인의 얼굴과 손발에 묻은 진흙과 피를 정성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다. 수건이 지나간 자리에 드러난 백년의 피부는 마치 백옥처럼 하얗고 매끄러웠으나 등과 어깨 곳곳에는 벼락을 맞은 화상 자국이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강우는 그 상처를 보며 안타까운 탄식을 내뱉었다.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기에 이토록 모진 상처를 입었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는 서랍에서 귀한 약초를 꺼내어 돌로 으깬 뒤 여인의 상처 부위에 조심스럽게 발라주었다. 약초의 알싸한 향기가 방 안에 퍼지며 비릿한 피냄새를 덮었다. 밤이 깊어가고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백년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간신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야 속에 걱정스런 표정으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강우의 얼굴이 들어왔다. 촛불 아래 일렁이는 그의 그림자가 마치 거대한 짐승처럼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맑고 깊은 호수처럼 고요했다. 정신이 드시오? 물을 좀 드시겠소? 강우가 갓 구운 도 자기 그릇에 따뜻한 물을 담아 그녀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백년은 본능적으로 물을 받아 마셨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따뜻한 물이 메마른 오장육부를 적시자 꺼져가던 생명력이 미약하게 남아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녀는 그릇을 비운 뒤 쉰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녀는 짐짓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약한 인간 여인의 말투를 흉내냈다. 1000년을 묵은 요물에게 인간을 속이는 것쯤은 손바닥 뒤집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강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미소를 지었다. 이곳은 지리산 자락에 있는 저의 누추한 거처입니다. 산행 중에 쓰러져 계신 낭자를 발견하고 급히 모셔왔습니다. 몸이 많이 상하셨으니 당분간은 꼼짝 말고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티끌만 한 거짓이나 사심도 섞여 있지 않았다. 백년은 속으로 비웃음을 흘렸다. 인간이란 족속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 이토록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가련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저는 갈 곳 없는 신세라 산을 헤매다 그만 변을 당했습니다. 이름은 백년이라 하옵니다. 거짓된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하게 아려왔다. 백년, 발인,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흰 연꽃. 그것은 그녀가 이무기가 되기 전 아주 먼 옛날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름 같기도 했다. 백년낭자, 참으로 고운 이름입니다. 저는 강우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이곳에서 홀로 글을 읽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강우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백년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지금 당장이라도 본색을 드러내어 이 남자의 숨통을 끊어놓고 싶었다. 승천을 방해한 원수이자 자신의 1000년 수행을 물거품으로 만든 장본인,
하지만 그녀의 몸은 여전히 천근만근 무거웠고 요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다. 지금 무리해서 힘을 썼다가는 오히려 자신이 당할 수도 있었다. 기다려라. 내 몸이 회복되고 요력이 돌아오는 날, 내 놈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백년은 사리를 깊숙이 감춘 채 강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독을 품은 꽃처럼 치명적이고도 아름다운 미소였다. 그날 밤 강우는 아픈 백년을 위해 밤새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열을 체크했다. 백년은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온 신경은 강우의 움직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가 잠시 조는 틈을 타 그녀는 몰래 눈을 뜨고 자신의 품속을 확인했다. 다행히 아까 흘렸던 붉은 혈루, 그 결정체는 옷자락 깊숙한 곳에 안전하게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잃어버린 요력을 되찾아줄 유일한 열쇠이자 강우에 대한 증오의 징표였다. 창밖에서는 다시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고 천둥소리가 멀리서 으르렁거렸다. 마치 하늘이 그녀의 실패를 비웃는 것 같았다. 백년은 입술을 깨물며 맹세했다. 반드시 다시 용이 되어 저 오만한 하늘을 찢고 올라가리라고. 그리고 그 시작은 자신을 이렇게 만든 이 어리석고 착해 빠진 선비의 파멸이 될 것이라고. 새벽녘이 되어서야 강우는 벽에 기대어 쪽잠이 들었다. 규칙적으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백년은 조용히 몸을 일으켜 앉아 잠든 강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무방비하게 드러난 목덜미가 창백한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고 있었다. 살심이 다시금 꿈틀거렸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의 목을 향해 가져갔다. 손끝이 그의 피부에 닿기 직전 강우가 잠꼬대처럼 웅얼거렸다. 아프지 마시오, 백년 낭자. 그 한마디에 백년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증오도 분노도 아니었다. 천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하고 낯선 파동이었다. 그녀는 멈칫하던 손을 거두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그저 피곤해서일 뿐이다. 백년은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돌아누웠지만 잠든 강우의 얼굴이 자꾸만 눈앞에 어른거려 쉽사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만이 두 존재의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고 있었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찢어진 창호지 문틈으로 스며들어 백년의 감긴 눈꺼풀 위로 내려앉았다. 간밤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산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유난히 청아하게 귓가를 간지럽혔다. 백년은 무거운 눈을 뜨며 낯선 천장을 응시했다. 그을음이 묻은 석가래와 흙냄새가 배어있는 벽, 그리고 퀴퀴하면서도 아늑한 묵은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천년을 차가운 물속과 습한 동굴에서 보내온 그녀에게 인간의 거처가 주는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는 묘한 이질감과 동시에 알 수 없는 안도감을 선사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려다 억하고 신음을 흘리며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다. 벼락에 맞은 등과 어깨의 통증은 가라앉기는커녕 인간의 육신에 갇힌 탓에 더욱 예리하게 신경을 갉아먹고 있었다. 이 고통은 그녀가 더 이상 전능한 이무기가 아니며 나약한 인간의 껍데기를 쓴 미물로 전락했음을 뼈저리게 상기시켰다. 백년은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마음속에 또아리를 튼 도끼는 시퍼렇게 살아있었다. 강우, 그놈만 아니었어도 나는 지금쯤 구름 위를 논일며 천하를 호령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때 부엌 쪽에서 다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풍겨왔다. 잠시 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강우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소반이 들려 있었다. 일어나셨습니까, 낭자? 밤새 열이 끓어 걱정했는데 안색이 한결 좋아 보이십니다. 강우는 쑥스러운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소반을 백년의 머리맡에 내려놓았다. 흰 쌀죽과 맑은 간장, 그리고 산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밥상이었다. 백년은 짐짓 힘겨운 척 연기를 하며 상체를 일으켜 벽에 기댔다. 선비님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말은 비단결처럼 고왔으나
속으로는 차가운 냉소를 머금고 있었다. 은혜? 내 놈의 목숨으로 갚게 해주마. 내 놈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 남기지 않고 취하여 내 잃어버린 천년을 되찾으리라. 그녀는 강우의 목덜미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펄떡이는 경동맥의 움직임이 얇은 피부 아래로 선명하게 보였다.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 맥을 끊어놓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강우는 백년의 시선이 자신의 목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후후 불어시켰다. 자, 하시지요. 손을 쓰기 힘드실 테니 제가 먹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어린아이를 다루듯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백년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백년은 순간 치밀어 오르는 거부감에 미간을 찌푸릴 뻔했으나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입을 벌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죽이 입 안으로 들어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인간의 음식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그녀였지만 기진맥진한 육체는 본능적으로 영양분을 갈구하고 있었다. 죽이 위장으로 들어가자 뱃속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기운이 퍼져나갔다. 그것은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해 정성을 다해 만든 음식에서 느껴지는 생전 처음 겪어보는 묘한 온기였다. 맛이 괜찮으십니까? 솜씨가 없어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강우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백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맛있습니다. 참으로 따뜻합니다. 그것은 거짓이 아닌 진심이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강우는 다시 약탕기를 들고 왔다. 상처를 좀 보아야겠습니다. 약을 덧발라야 흉이 지지 않을 텐데요. 그는 백년에게 등을 돌려 앉으라고 권했다. 백년이 저고리를 살짝 내리자 벼락에 맞아 검게 그을린 흉측한 상처가 드러났다. 강우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참혹한 상처에 혀를 찼다. 이리 고운 몸에 이런 흉터라니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는 약초를 지시게 만든 고약을 손가락 끝에 묻혀 상처 부위에 부드럽게 문질렀다.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손길이었지만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화끈거리는 통증이 신기하게도 가라앉았다. 백년은 등 뒤에서 느껴지는 강우의 숨결과 채온의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뱀은 변온동물이라 스스로 체온을 만들지 못한다. 누군가의 온기에 기대어 살아야 하는 존재. 백년은 강우의 손길에서 전해지는 열기가 자신의 차가운 피를 데우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온기에 기대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이것은 그저 생존 본능일 뿐이다. 추위에 떨던 뱀이 볕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되뇌었다. 그날 오후 강우는 마당 한 구석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백년은 방문을 살짝 열고 그의 모습을 훔쳐보았다. 도끼를 내려칠 때마다 그의 등 근육이 꿈틀거렸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다. 그는 틈만 나면 책을 읽는 유약한 선비인 줄 알았으나 산속 생활로 다져진 몸은 제법 단단해 보였다. 저 정도의 정기라면 내단을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지. 백년은 입맛을 다셨다. 그때 강우가 잠시 일손을 멈추고 허리를 펴며 백년이 있는 쪽을 바라보았다. 눈이 마주치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해맑은 미소는 백년의 심장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천년 동안 수많은 인간 군상을 보아왔지만 저토록 무방비하고 순수한 눈빛을 가진 인간은 본 적이 없었다. 욕망과 탐욕으로 얼룩진 인간들의 눈과는 달리 강우의 눈은 마치 산속 옹달샘처럼 맑고 투명했다. 백년은 황급히 문을 닫아버렸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이유를 알 수 없어 불쾌했다. 요물이 인간에게, 그것도 원수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밤이 찾아오고 산속의 정막이 오두막을 감쌌다. 강우는 등잔불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고 백년은 그 곁에 누워 잠든 척하고 있었다. 군자는 의를 숭상하고 소인은 이익을 좇는다 하였거늘 세상은 어찌 이리도 혼탁한가. 강우가 책장을 넘기며 탄식하듯 혼잣말을 했다. 백년은 눈을 감은 채 생각했다. 의? 웃기는 소리. 힘이 곧 정의이고 살아남는 자가 승자일 뿐이다. 약한 자는 먹히고 강한 자는 취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거늘 인간들은 헛된 명분 노름이나 하고 있구나. 그녀는 강우의 어리석음을 비웃으며 실눈을 떴다.
강우는 책에 몰입한 나머지 100년이 깨어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100년은 소리 없이 몸을 일으켜 앉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세로로 찢어지며 황금빛으로 번뜩였다. 손끝에 남은 미약한 도끼를 모아 손톱을 날카롭게 세웠다. 한 번의 일격. 목덜미를 꿰뚫어 피를 빨아들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강우의 등 뒤로 다가갔다. 그 순간 강우가 책을 덮으며 뒤를 돌아보았다. 100년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손을 감추고 이불을 끌어올렸다. 강우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지 못한 듯 오히려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아, 제가 책 읽는 소리에 잠을 깨셨군요. 죄송합니다. 빗소리가 그치니 글 읽는 소리가 너무 컸나 봅니다. 그는 등잔에 심지를 돋우며 100년을 향해 몸을 돌렸다. 잠이 오지 않으시면 말동무라도 해드릴까요? 심심하실 텐데. 100년은 긴장을 풀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선비님은 어찌하여 이런 깊은 산속에 홀로 사시는지요? 과거를 보아 입신양명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그녀가 평소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강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입신양명이라. 한때는 저도 청운의 꿈을 품고 한양으로 갔었지요. 헌화조정은 탐과 놀이들이 판을 치고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는 자들이 권세를 누리고 있더군요. 제 힘으로는 그 거대한 부패의 사슬을 끊을 수 없음을 깨닫고 이곳으로 도망치듯 내려왔습니다. 비겁하지요? 강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100년은 그의 얼굴에서 깊은 좌절과 슬픔을 읽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학문을 닦으며 언젠가 세상을 바꿀 참된 도리를 찾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미약한 초야의 선비일 뿐이지만 언젠가 제 뜻을 알아주는 날이 오겠지요. 그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다. 100년은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승천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1000년을 인내해온 자신의 삶과 보이지 않는 이상을 조차 고독을 자처하는 강우의 삶이 어딘가 닮아 보였기 때문이다. 어리석군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지요. 100년이 냉소적으로 내뱉었다. 그러나 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낭자. 진흙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나듯 탁한 세상에서도 맑은 영혼은 존재합니다. 제가 낭자를 구한 것도, 낭자가 살아남은 것도 아직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강우의 말에 100년은 할 말을 잃었다. 자신을 연꽃대 비유한 그의 말이 가슴을 찔렀다. 100년, 발인, 그 이름처럼 살라고 지어준 이름이었는데 자신은 지금 복수에 눈이 멀어 독을 품은 뱀이 되어 있었다. 강우는 따뜻한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낭자,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제가 곁에 있을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요. 악몽도 두려움도 제가 다 막아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100년의 경계심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누우며 등잔 불빛에 비친 강우의 그림자를 바라보았다. 죽여야 할 먹잇감, 나의 승천을 망친 원수.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그래, 조금만 더 살려두자.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만. 100년은 애써 핑계를 대며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 차갑게 식어있던 여의주 조각 같은 심장이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녀 자신도 부정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가고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다. 100년은 잠결에 뒤척이며 강우 쪽으로 몸을 웅크렸다. 무의식 중에 따뜻한 온기를 찾아 파고드는 그녀의 머리를 강우는 조심스럽게 쓰다듬어 주었다. 마치 상처 입은 짐승을 위로하듯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100년의 몸속에 흐르던 요사스러운 기운이 조금씩 잠잠해졌다. 그러나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다. 오두막 주위로 기이한 안개가 몰려들고 있었다. 100년이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지만 본질은 요물임을, 그리고 그 요기가 서서히 이 산골 마을의 기운을 뒤틀고 있음을 강우는 아직 알지 못했다. 사랑과 살해, 연민과 증오가 뒤엉킨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위태롭게 이어지고 있었다. 지붕 위로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들어 불길한 울음소리를 내며 오두막을 내려다보았다.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고하듯이 계절의 수레바퀴가 돌아 지리산 골짜기에도 녹음이 우거진 여름이 찾아왔으나
강우의 오두막 주변만은 기이하리만치 서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다. 한때 싱그럽게 피어나던 뜰, 앞의 야생화들은 이유 없이 시들러 말라 비틀어졌고 처마 밑에 둥지를 틀었던 제비들도 어느샌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마치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가 이 작은 집을 서서히 집어삼키고 있는 듯했다. 백년의 몸은 날이 갈수록 생기를 되찾아 벼락에 맞아 문드러졌던 피부는 갓 벗겨낸 햇살처럼 눈부시게 빛났고 움푹 패였던 볼에는 복숭아꽃 같은 혈색이 돌았다. 그녀가 마당을 거닐 때면 그 자태가 어찌나 고혹적인지 지나가던 바람조차 숨을 죽일 정도였다. 그러나 그녀가 회복될수록 그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던 강우는 반대로 시들어만 갔다. 튼튼하던 어깨는 눈에 띄게 야위었고 밤마다 마른 기침을 토해내느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의 안색은 창호지처럼 파리해져 갔으며 맑았던 눈동자에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백년은 부엌에서 약탕기를 부채질하며 끓어오르는 검은 약물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콜록, 콜록. 방 안에서 들려오는 강우의 기침 소리가 그녀의 심장을 바늘로 찌르는 듯했다. 처음에는 그저 인간의 몸이 약해 환절기를 타는 것이라 여겼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자신이 뿜어내는 욕이, 야훼가, 천년 묵은 이무기의 도끼가 사랑하는 정인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희고 고운 손가락 끝에서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검붉은 기운이 보였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녀의 눈에는 선명한 죽음의 징후였다. 내가 그를 죽이고 있구나. 내 손으로 그를 찢어 죽이기도 전에 내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맹독이로구나. 백년은 입술을 깨물었다. 차라리 짐승의 본성대로 그를 잡아먹었다면 이렇게 가슴이 아프지는 않았을 것이다. 살인은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에는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과 연모의 정만이 잡초처럼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그녀는 약사발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강우는 이불을 덮어쓰고 누워있다가 백년이 들어오자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다. 낭자, 오셨소. 내 몸이 이리 부실하여 낭자에게 짐만 되니 면목이 없소. 강우가 쉰 목소리로 웃어 보였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위태로워 보였다. 백년은 황급히 다가가 그를 부축해 앉혔다. 닿은 어깨가 불덩이처럼 뜨거웠다. 반면 백년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기에 강우는 그녀의 손길이 닿자 편안한 듯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런 말씀 마셔요. 선비님이 저를 살리셨는데 제가 어찌 짐이라 생각하겠습니까? 어서 이 약을 드세요. 백년은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다. 강우는 순순히 약을 받아 마셨다. 쓴 약물이 목구멍을 넘어갈 때마다 그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백년을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꿀꺽 삼켰다. 그 모습을 보는 백년의 속은 숯덩이처럼 타들어갔다. 저 약은 인간의 의술로 지은 것이나 요물인 자신의 도끼에 중독된 몸에는 아무런 효험이 없음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선비님, 차라리 저를 내보내십시오. 제가 온 뒤로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습니다. 제가 떠나야 선비님의 병환이 나을 것입니다. 백년이 고개를 떨구며 어렵게 말을 꺼냈다. 그것은 진심이자 마지막 남은 양심의 호소였다. 그러나 강우는 정색하며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요. 낭자가 있어서 내가 이만큼 버티는 것이요. 낭자가 없었다면 나는 진작 고독과 병마에 쓰러졌을 것이요. 다시는 그런 약한 소리 마시오. 내 반드시 털고 일어나 낭자와 백년해로 할 것이니. 강우의 눈빛은 확고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악력은 병자라고 믿기 힘들 만큼 강렬했다. 백년은 그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깨닫고 속으로 오열했다. 어찌하여 이리도 미련하십니까? 당신 곁에 있는 것이 사람의 탈을 쓴 뱀인 줄도 모르고 어찌하여 이리도 맹목적으로 사랑을 주십니까? 그녀는 차마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저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강우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쿵, 쿵, 쿵. 점점 약해져가는 그 소리가 마치 시한부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며칠 뒤 마을에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랫마을 김진사댁의 소가 밤새 피를 토하고 죽었다거나 우물물이 핏빛으로 변했다는 궤변들이 꼬리를 물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속에 요물이 들어왔다며 수군거렸고 그 의심의 눈초리는 자연스레 인적이 드문 강우의 오두막으로 향했다. 백년은 밤마다 오두막 주변을 배회하며 자신의 요기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었지만 천년의 내공이 깨진 불완전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다. 그녀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던 어느 날 오후 낡은 승복을 걸친 탁발승 하나가 석장색장을 짚으며 오두막 쪽으로 걸어 올라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느렸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 바위를 뚫을 듯 묵직했고 깊게 눌러쓴 삿갓, 아래로 번뜩이는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다. 오두막 심리 밖에서도 요기를 감지하고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백년은 마당에서 빨래를 널다 탁발승의 기척을 느끼고 쏘스라치게 놀라 얼어붙었다. 뱀이 천적 독수리를 만났을 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탁발승은 살인문 앞에 멈춰서서 목탁을 두드리지도 연부를 외지도 않았다. 그저 코를 킁킁거리며 오두막 전체를 훑어볼 뿐이었다. 비린내가 진동을 하는구나. 뱀 비린내가 하늘을 찌르는데 이 집 주인은 코가 막히고 귀가 멀었단 말인가.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다. 방 안에 있던 강우가 기침을 하며 문을 열고 나왔다. 뉘신지 모르겠으나 어찌 남의 집 앞에서 그리 험한 말을 하십니까? 강우는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탁발승은 강우의 얼굴을 보자마자 혀를 쯧쯧 찼다. 이런 쯧쯧. 이미 반쯤은 저승에 발을 들여놓았구먼. 여보시오 선비님. 댁의 얼굴을 거울에 비추어 보시오. 그게 산 사람의 얼굴인가? 아니면 전기를 다 빨린 송장의 얼굴인가? 탁발승의 직설적인 말에 강우의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다. 무례하오. 시주를 받으러 왔으면 곱게 받을 것이지. 어찌 악담을 퍼붓소. 탁발승은 강우의 호통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팡이로 백년이 서 있는 쪽을 가리켰다. 저것을 보시오. 저 여인이 정말 사람으로 보이시오? 겉가죽은 곱디고 온 여인일지 모르나 그 속에는 시커먼 뱀 한 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 선비님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소이다. 백년은 사시나무 떨듯 떨며 뒷걸음질 쳤다. 정체가 탈로 날 위기였다. 강우는 격분하여 마당으로 내려섰다. 이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요. 저 여인은 내가 산에서 구해온 가련한 사람이요. 함부로 입을 놀렸다가는 관아에 고발할 것이요. 강우가 백년의 앞을 가로막으며 섰다. 야윈 몸으로 백년을 보호하려는 그의 모습은 처절하기까지 했다. 탁발승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다. 사랑의 눈이 멀면 귀신도 안 보인다더니 선비님, 내 말을 명심하시오. 오늘 밤이 고비요. 저 요물이 본색을 드러내기 전에 쳐내지 않으면 내일 아침 선비님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을 것이요. 내 두고 간 부적을 방문 위에 붙이시오. 그것만이 살 길이요. 탁발승은 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을 꺼내 마루 위에 던져놓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갔다.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서 나무 아미타불 하는 연불 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강우는 부적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찢어발겨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미친 중에 헛소리다. 낭자, 놀랐지요? 신경 쓰지 마시오. 세상에는 별의별 미친 자들이 다 있는 법이니. 그는 백년을 안심시키려 애써 웃어 보였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탁발승의 말이 가슴 깊은 곳에 불길한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탓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의심을 애써 부정했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요물일 리가 없다. 만약 그렇다 해도 그녀가 자신을 해칠 리가 없다. 그것은 강우의 마지막 자존심이자 믿음이었다. 그날 밤 백년은 잠들지 못하고 강우의 머리맡에 앉아 있었다. 강우는 고열에 시달리며 헛소리를 했다. 백년 낭자, 도망치시오. 저중이 낭자를 해치려 하오. 꿈속에서조차 자신을 걱정하는 강우의 모습에 백년은 억장이 무너졌다. 그녀는 강우의 이마에 맺힌 식은땀을 닦아주며 흐느꼈다. 바보 같은 사람, 차라리 저중의 말을 듣고 저를 내치시지. 왜 저 같은 것을 감싸서 이 고통을 당하십니까? 그녀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뚝뚝 떨어져 강우의 볼을 적셨다.
이번에는 붉은 혈루가 아니었다. 인간의 심장으로, 인간의 감정으로 흘리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붉은 보석,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여의주 조각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도 붉은 빛을 발하는 그 영롱한 구슬은 요사스럽고도 아름다웠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으로 그의 정기를 취하면 나는 살 수 있다. 하지만 백년은 보석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 그녀에게는 두 가지 선택만이 남아있었다. 강우를 죽이고 요력을 회복하여 뱀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강우를 살리고 자신이 소멸하거나 천년의 수행, 용이 되겠다는 야망, 인간에 대한 증오, 그 모든 것이 강우라는 한 사람의 무게 앞에서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차라리 짐승으로 남았더라면, 사랑 따위 모르고 본능대로 살았더라면 그녀의 긴 탄식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밖에서는 다시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나뭇가지 그림자가 창호지 문 위에서 춤을 추었다. 마치 수많은 뱀들이 엉켜있는 형상처럼. 그때 탁발승이 두고 간 경고가 뇌리를 스쳤다. 오늘 밤이 고비다. 백년은 직감했다. 자신의 요기가 오늘 밤 폭주할 것임을, 그리고 그것을 막지 못하면 강우는 내일 아침 해를 보지 못할 것임을 그녀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두막을 떠나야 했다. 자신이 멀어지면 강우의 병세도 호전될지 모른다. 그녀는 짐을 꾸릴 것도 없이 소복 차림 그대로 조용히 방문을 열었다. 안녕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그녀는 잠든 강우를 향해 큰 절을 올리고 뒤돌아섰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를 그리 쉽게 놓아주지 않았다. 방문을 나서려는 순간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함께 그녀의 몸이 제멋대로 비틀리기 시작했다. 억눌려 왔던 요기가 통제를 잃고 터져나오려 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식간에 황금빛으로 변하고 하얀 피부 위로 은색 비늘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아! 백년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괴로움에 몸부림치는 그녀의 그림자가 벽에 거대하게 투영되었다. 뱀의 형상이었다. 그 소리에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깬 강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사랑하는 여인이 반인반수의 괴물로 변해가고 있는 그 끔찍하고도 슬픈 광경을. 방 안을 가득 메운 것은 숨막히는 침묵과 비릿한 요기, 그리고 공포였다. 등잔불이 미친 듯이 일렁이며 벽에 괴기스러운 그림자를 만들어냈고 그 중심에는 반은 여인이고 반은 뱀의 형상을 한 백년이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하반신을 덮은 은빛 비늘이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고 고통으로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 반쪽에도 흉측한 비늘이 돋아나 있었다. 강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눈앞에 비현실적인 광경을 멍하니 응시했다. 꿈일까? 이것은 필시 지독한 열병이 만들어낸 악몽일 것이다. 하지만 코 속을 파고드는 매캐한 짐승의 냄새와 그녀가 바닥을 긁을 때 나는 소름 끼치는 소리는 이것이 명백한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주고 있었다. 가세요. 제발. 보지 마세요. 백년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절규하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자신의 추악한 본 모습을 가장 보여주기 싫었던 정인에게 들켜버린 수치심과 절망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크게 그녀를 난도질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려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마치 쥐구멍이라도 찾으려는 듯 처절한 몸짓이었다. 강우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이성, 리싱은 도망치라고. 저것은 네가 알던 여인이 아니라 너를 잡아먹으려는 요물이라고 끊임없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탁발승의 말이 귓가에 쟁쟁하게 울렸다. 저것은 사람이 아니다. 그러나 강우의 시선은 뱀의 꼬리가 아닌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백년의 눈동자에 고정되어 있었다. 황금빛으로 변해버린 그 눈동자 속에는 그가 사랑했던 여인의 영혼이 여전히 슬프게 울고 있었다. 강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망치는 대신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다. 백년이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며 경고했지만 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비늘로 뒤덮인 그녀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차갑고 딱딱한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져 왔으나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낭자, 백년 낭자, 나여,
강우여. 그의 목소리는 물기 어린 바람처럼 부드럽게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백년의 몸이 경직되었다. 인간이라면 응당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거나 칼을 겨누어야 마땅하거늘. 이 어리석은 선비는 도리어 괴물이 된 자신을 안아주고 있었다. 어찌 도망가지 않는 것이냐. 나는 너를 속였다. 나는 사람이 아니다. 너의 정기를 노리고 접근한 뱀이란 말이다. 백년이 악을 쓰며 그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강우는 병든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다. 알고 있소. 아니,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소. 내 몸이 시들어가는 이유도 밤마다 집 주위를 맴돌던 기이한 기운도. 허나 상관없소. 강우가 백년의 흉측하게 변한 뺨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속삭였다. 뱀이면 어떻고 사람이면 어떠하오. 벼락 맞은 산짐승 같았던 나를 살려준 것도 낭자였고 차가운 방구석에서 얼어붙은 내 마음을 녹여준 것도 낭자였소. 내게 낭자는 그저 은인이자 정인일 뿐이오. 강우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백년의 가슴속에 억눌려 있던 요기를 순식간에 잠재우는 듯했다. 폭주하던 기운이 잦아들고 그녀의 눈에서 다시금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사랑의 힘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다. 이놈! 기어이 사단이 났구나.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오두막의 문짝이 박살나며 날아갔다. 문 밖에는 낮에 다녀갔던 탁발승이 횃불을 든 마을 장정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다. 횃불의 붉은 불빛이 방안을 비추자 서로 엉겨붙어 있는 강우와 반인반수의 백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저것 봐라. 뱀이다. 진짜 구렁이가 선비님을 감고 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탁발승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석장을 땅에 콱 내리찍었다. 네, 이 요물. 감히 신성한 인간의 마을에 숨어들어 사람을 홀리고 해하려 드느냐. 내 오늘 너를 멸하여 부처님의 자비를 대신하겠다. 탁발승이 품에서 붉은 부적 몇 장을 꺼내 허공에 날리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온만이 밤매훔 사악한 기운은 물러가고 광명이 비치리라. 부적이 백년을 향해 날아들자 보이지 않는 사슬이 그녀의 몸을 옥죄어 오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다. 크아! 백년이 고통에 찬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뒹굴었다. 부적에서 뿜어져 나오는 성스러운 기운은 요물인 그녀에게는 살과 뼈를 태우는 불길과도 같았다. 강우가 기겁하며 백년의 앞을 가로막았다. 멈추시오. 스님, 제발 멈추시오. 그녀는 나를 해치지 않았소. 강우가 절규하듯 외쳤지만 탁발승의 귀에는 이미 마귀에 홀린 자의 헛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비키시오. 선비님은 지금 홀린 것이오. 지금 저것을 죽이지 않으면 선비님뿐만 아니라 이 마을 전체가 쑥대밭이 될 것이오. 탁발승은 더욱 거세게 목탁을 두드리며 영력을 끌어올렸다. 백년은 고통 속에서도 강우를 밀어내려 애썼다. 비켜라 강우. 너까지 다친다. 그녀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비늘이 하나둘씩 떨어져 나갔다. 천년의 수행이 무색하게도 인간의 정기를 취하지 못한 그녀는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어 탁발승의 법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다. 탁발승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등 뒤에 차고 있던 금강저, 찐껑줄을 꺼내 들었다. 악귀를 물리치는 무기인 금강저 끝에서 푸른 서기가 서렸다. 이 일격으로 너의 더러운 영혼을 정화해주마. 탁발승이 기압과 함께 금강저를 백년의 심장을 향해 힘껏 내던졌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날카로운 파공음을 내며 날아오는 금강저, 공포에 질려 눈을 감는 백년, 그리고 그 찰나의 순간에 몸을 던지는 강우. 안 돼. 백년의 비명이 터져 나오는 순간 둔탁한 타격음 이 방안을 울렸다. 퍽. 금강저는 백년의 심장이 아닌 그녀를 감싸안은 강우의 등에 깊숙이 밝혔다. 컥. 강우의 입에서 붉은 피가 한 움큼 쏟아져 나와 백년의 하얀 소복을 적셨다. 탁발승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비님. 마을 사람들조차 숨을 멈추고 그 참상을 바라보았다. 요물을 죽이려 던진 무기가 무고한 사람을, 그것도 요물을 지키려던 사람을 찌른 것이다.
강우의 몸이 힘없이 무너져 내렸다. 백년은 떨리는 손으로 쓰러지는 강우를 받아 안았다. 왜 그랬느냐? 어찌하여? 백년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다. 강우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도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백년의 뺨에 손을 갖다 대었다. 그의 손은 걷잡을 수 없이 차가워지고 있었다. 약속, 했지 않소. 내가 지켜주겠다고. 강우는 숨을 헐떡이며 말을 이었다. 등 뒤에서 흘러나온 피가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금강저의 신성한 기운은 요물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인간의 육체에도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입혔다. 오장육부가 파열된 것이 분명했다. 바보, 천치 같은 사람. 나 같은 요물이 뭐라고 목숨을 버린단 말이냐. 백년은 오열하며 강우의 얼굴을 가슴에 파묻었다. 그녀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강우의 피와 섞여 바닥을 흘렀다. 그 눈물은 더 이상 붉은 혈루가 아니었다. 그 어떤 인간보다도 뜨겁고 진실한 사랑의 증거였다. 탁발승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자신이 정의를 행한다고 믿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살생을, 그것도 숭고한 희생을 짓밟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탁발승은 중얼거렸다. 요물과 인간 사이에 이토록 깊은 연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평생의 수행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했었다. 마을 사람들도 숙연해져 횃불을 내렸다. 방 안에는 오직 백년의 흐느낌과 강우의 가쁜 숨소리만이 남았다. 강우의 생명 불꽃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져가고 있었다. 의원이나 약초 따위로 살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죽음의 그림자가 강우의 얼굴을 덮어가고 있었다. 백년은 직감했다. 이대로라면 그는 죽는다. 자신 때문에 자신을 살리기 위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 안 돼. 널 보낼 수는 없어. 내 모든 것을 잃는 한이 있어도 너만은 살려야 해. 백년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다. 슬픔은 결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붉은 보석,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에 내다닌 여의주 조각을 꺼내들었다. 영롱하게 빛나는 붉은 구슬. 이것은 그녀의 천년 세월, 그 자체였다. 이것을 삼키면 그녀는 다시 힘을 얻고 먼 훗날을 도모하여 승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것을 잃으면 그녀는 영원히 요력을 잃고 짐승으로 돌아가거나 소멸하게 될 것이었다.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천년의 수행도, 하늘을 나는 꿈도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강우의 미소보다 소중하지 않았다. 백년은 떨리는 손으로 여의주를 입가로 가져갔다. 탁발승이 그것을 보고 놀라 외쳤다. 아니, 저것은 내 단이 아닌가. 저걸 깨뜨리면 너는... 탁발승은 말을 잇지 못했다. 요물이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내단을 인간을 위해 쓰려 한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백년은 강우의 입을 벌리고 자신의 입에 머금은 여의주를 그에게 건네주려 했다. 하지만 여의주는 원형 그대로는 인간이 삼킬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기운을 담고 있었다. 부수어야 했다. 자신의 이빨로 자신의 천년을 산산조각 내야 했다. 콰직, 소름 끼치는 파열음과 함께 단단한 여의주가 백년의 입안에서 부서졌다. 붉은 가루가 되어 흩어지는 그 조각들은 마치 핏물처럼 그녀의 입안을 맴돌았다. 백년은 고개를 숙여 강우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개었다. 그리고 부서진 내단의 기운을, 자신의 생명력을 강우의 식어가는 몸속으로 불어넣기 시작했다. 붉은 빛이 두 사람의 입술 사이에서 새어 나와 방 안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신비롭고 슬픈 빛이었다. 강우의 몸이 움찔거리며 반응했다. 멈춰가던 심장이 다시 뛰고 차갑게 식었던 혈관에 뜨거운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반면 백년의 몸에서는 빛이 사그라들고 있었다. 은빛 비늘은 빛을 잃고 칙칙한 회색으로 변해갔고 황금빛 눈동자는 점차 초점을 잃어갔다. 천년의 기억이 강우와 함께했던 짧지만 행복했던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마웠다. 강우야. 비록 뱀의 몸으로 만났으나 너로 인해 나는 비로소 인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 부디 살아서 나를 잊고 행복하여라. 백년의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그녀는 마지막 한 방울의 기운까지 짜내어 강우에게 넘겨주었다. 탁발승은 합장하며 눈을 감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것은 요물에 대한 퇴치 주문이 아니라 위대한 희생에 대한 경의의 연불이었다. 마을 사람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그 기적 같은 장면을 지켜보았다. 방안을 가득 채우던 붉은 빛이 서서히 잦아들고 마침내 100년의 몸이 힘없이 강우의 가슴 위로 쓰러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도 반인반수의 괴물도 없었다. 오직 작고 가녀린 하얀 실뱀 한 마리만이 강우의 가슴 위에서 미동도 없이 또리를 틀고 있을 뿐이었다. 창밖에서는 새벽을 알리는 닭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지리산 봉우리 너머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기나긴 밤의 끝, 그리고 슬픈 이별의 시작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호지를 투과해 방안을 하얗게 채웠다. 밤새 몰아치던 비바람과 비비린내, 나는 비극은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지리산 골짜기에는 평화로운 새소리만이 가득했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던 강우는 깊은 수렁에서 빠져나오듯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렸다. 찢어질 듯 고통스러웠던 등과 가슴의 통증이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다.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맑고 강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도는 느낌이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꿈이었나? 모든 것이 열병에 걸린 내가 꾸어낸 허상이었던가? 그러나 방바닥 곳곳에 말라붙은 핏자국과 부서진 문짝, 그리고 방 한 구석에서 참선하듯 눈을 감고 앉아있는 탁발승의 모습은 간밤의 일이 명백한 현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강우의 시선이 다급하게 방안을 훑었다. 낭자, 100년 낭자. 그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올 뿐 그 어디에도 사랑하는 여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탁발승이 천천히 눈을 뜨고 강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사익이나 적대감이 아닌 깊은 연민과 안타까움이 서려 있었다. 정신이 드시오. 선비님, 몸은 좀 어떠시오? 탁발승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강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탁발승의 멱살을 잡을 듯 다가갔다. 그녀는 어디 있소? 내 대신 칼을 맞고 쓰러졌던 그 여인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이오? 강우의 절규에 탁발승은 말없이 강우의 발치, 헝클어진 이불 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강우의 시선이 그곳을 향했다. 그리고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곳에는 여인의 모습 대신 손가락 굵기만 한 작고 하얀 뱀 한 마리가 또리를 튼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온몸이 눈처럼 하얗고 비늘이 투명한 세상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기이하고도 아름다운 백사, 바셔였다. 저것이 100년 낭자란 말이오? 강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탁발승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소. 저 미물은 자신의 천년 수행이 담긴 내단을 깨뜨려 선비님을 살려내었소. 내단은 요물의 생명이자 영혼 그 자체. 그것을 잃었으니 인간의 형상을 유지할 수도 지난 1000년의 기억을 가질 수도 없게 된 것이오. 이제 저것은 그저 본능만 남은 한 마리의 뱀일 뿐이오. 탁발승의 설명은 강우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강우는 털썩 무릎을 꿇고 떨리는 손으로 잠든 백사를 들어 올렸다.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에 전해졌다. 그 순간 백사가 눈을 떴다. 그러나 그 눈동자는 어젯밤 강우를 바라보던 애절하고 깊은 황금빛 눈동자가 아니었다. 그저 눈앞의 움직임을 경계하는 텅 빈 파충류의 눈일 뿐이었다. 백사는 낯선 인간의 손길에 놀란 듯 혀를 날름거리며 강우의 손목을 타고 빠져나가려 했다. 아, 낭자,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오? 나요, 강우요. 당신이 목숨 바쳐 살려낸 강우란 말이오. 강우는 도망치려는 백사를 다시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오열했다. 하지만 백사는 그저 쉬쉬거리는 소리를 내며 그를 경계할 뿐이었다. 기억의 소멸, 그것은 죽음보다 더 잔인한 형벌이었다. 그녀는 그를 살리기 위해 그와의 모든 추억마저 불태워버린 것이다. 강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백사의 하얀 비늘을 적셨다. 탁발승은 긴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인연이란 참으로 얄궂고도 무서운 것. 미물이 인간보다 더 인간다운 마음을 가졌으니 부처님도 이를 어여비 여기실게요. 선비님, 부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오. 그것이 낭자가 남긴 마지막 뜻일 테니. 탁발승은 합장 배례를 하고는 조용히 오두막을 떠났다. 멀어지는 석장 소리가 산울림처럼 공허하게 퍼졌다. 그날 이후 강우는 세상과의 연을 끊었다.
과거를 보러 한양에 가는 일도,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도 모두 그만두었다. 마을 사람들은 요물에 홀려 미친 선비라며 수군거렸지만 개중에는 그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감동하여 몰래 쌀이나 반찬을 문 앞에 두고 가는 이들도 있었다. 강우에게 남은 삶의 이유는 단 하나, 기억을 잃고 뱀으로 돌아간 백년을 돌보는 것뿐이었다. 그는 방 한쪽에 부드러운 솜을 깔아 백사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매일 산을 뒤져 신선한 개구리나 곤충을 잡아다 먹였다. 백사는 처음에는 강우를 경계하여 물려고 들기도 했으나 해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면서 점차 그의 손길에 익숙해져 갔다. 강우가 책을 읽을 때면 백사는 그의 무릎 위로 올라와 또아리를 틀고 잠을 청했고, 그가 마루에 앉아 멍하니 산을 바라볼 때면 그의 어깨를 타고 올라와 뺨을 비비기도 했다. 하지만 강우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옛날의 사랑이 아니라 그저 먹이를 주는 주인에 대한 짐승의 익숙함일 뿐이라는 것을. 가끔 백사의 눈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는 사무치는 외로움에 가슴을 쳤다. 낭자, 오늘은 바람이 참 좋소. 기억나시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비바람이 몰아치던 날이었는데. 강우는 뱀에게 말을 건네며 쓴웃음을 지었다. 대답 없는 대화는 수십 년간 이어졌다. 백사는 결코 인간의 말로 대답해주지 않았고 다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우에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비록 껍데기만 남았을지라도 그녀의 영혼 조각이 이 작은 생명체 안에 머물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는 백사가 탈피를 할 때마다 벗어놓은 허물을 고이 모아두었고, 겨울잠에 들 때면 아궁이에 불을 떼어 방을 덮이며 혹시라도 얼어 죽을까 밤새 곁을 지켰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검은 머리 청년이었던 강우는 어느덧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의 허리는 굽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 고리패였다. 그러나 그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깊었으며 백사를 바라보는 시선에는 변함없는 애정이 담겨 있었다. 기이하게도 백사는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늙지 않고 여전히 옥처럼 하얗고 영롱한 자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아마도 내단의 잔재가 그녀의 육신을 보호하고 있는 듯했다. 어느 늦가을,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날, 강우는 자신의 천명, 템밍, 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기력이 쇠하여 일어날 힘조차 없었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또렷했다. 그는 힘겹게 손을 뻗어 머리맡에 있는 백사를 불렀다. 백년아, 이리 오너라. 마치 그의 임종을 알기라도 한 듯 백사는 스르르 기어와 강우의 가슴 위에 또아리를 틀었다. 그리고 혀를 날름거리며 그의 주름진 턱과 볼을 핥았다. 차가운 혀의 감촉이 강우에게는 생의 마지막 위로처럼 느껴졌다. 강우는 떨리는 손으로 백사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웠다. 참으로 긴 세월이었어. 네가 나를 위해 천년을 포기했듯 나 또한 너를 위해 남은 생을 바쳤으니 이제 우리의 빚은 다 갚은 셈이겠지? 강우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부디 뱀과 사람이 아닌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자꾸나. 그래서 남들처럼 다투기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늙어가자꾸나. 강우의 목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창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단풍잎 하나가 방 안으로 날아들어왔다. 강우는 가슴 위에 백사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으며 서서히 눈을 감았다. 심장의 고동이 멈추고 잡고 있던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주인의 죽음을 인지한 것일까? 백사는 강우의 가슴 위에서 내려오지 않고 오랫동안 그를 지켰다. 며칠 뒤 마을 사람들이 강우의 시신을 수습하러 왔을 때 그들은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다. 하얀 뱀 한 마리가 강우의 품 안에서 싸늘하게 식어 죽어 있었던 것이다. 마치 주인을 따라 스스로 숨을 끄는 것처럼.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두 존재를 양지바른 언덕 위에 합장허장해 주었다. 비록 요물과 인간의 사랑이었으나 그 깊이는 하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다. 촐로들은 무덤 앞에 술을 부으며 탄식했다. 그 후로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이듬해 봄 강우와 백년이 묻힌 무덤가에 이제껏 본 적 없는 붉은 꽃이 피어났다. 잎이 있을 때는 꽃이 없고 꽃이 피면 잎이 없어 서로를 영원히 그리워한다는 상사와 성스화였다. 하지만 그 꽃은 일반적인 상사화보다 훨씬 붉고 꽃술이 마치
용의 수염처럼 길게 뻗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100년이 흘렸던 혈루와 그녀가 포기한 여의주를 떠올렸다. 바람이 불 때마다 붉은 꽃잎이 흔들리며 마치 뱀이 춤을 추는 듯한 형상을 자아냈다. 세월이 흘러 오두막은 허물어지고 비석은 이끼에 덮여 글자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지만 전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다. 지리산 자락, 비 오는 날이면 어디선가 젊은 선비의 글 읽는 소리와 여인의 웃음소리가 들린다고도 했고 무덤가에 핀 붉은 꽃을 꺾으면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는 이야기도 돌았다. 승천, 형텐을 꿈꾸었던 이무기는 비록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르지는 못했으나 사랑이라는 가장 위대한 날개를 달고 인간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비상하게 되었다. 천년의 수련도, 불로장생의 꿈도 찰나의 진실한 사랑 앞에서는 덧없는 안개와 같음을 보여주며 그들의 이야기는 붉게 핀 꽃송이 속에 머금어져 오늘날까지 향기를 전하고 있다.